마가복음 14장 12절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278쪽에 있습니다. 아니죠. 마가복음 죄송합니다. 14장 신약성경 79쪽 80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79페이지 또는 8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니까 하매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에게 이르시되 12줄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12절에 보면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달력에 따르면 니산월 14일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이 시작되는데 그날 이제 유월절 양을 잡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15일 날 저녁 때에 유월절 그 전날 잡은 유월절 양을 함께 가족들이 먹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이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은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유대인들은요 유월절을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교절 첫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 날이에요. 보통 유대인들은 보통 이렇게 두 절기를 하나로 여겼는데 13절에서 15절 그러니까 오늘 이 13절에 15절에 보면 예수님께 이제 제자 둘을 보내셔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제자 둘에게 얘기를 하시죠. 가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면 어떤 물 항아리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테니 그를 따라가라. 그 집의 집주인에게 그러면 집주인이 큰 다락방을 보일 테니 거기서 이제 유월절 만찬을 가지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하시잖아요.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말씀만으로도 여러 가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또 그 말씀의 능력이 있기에 이 모든 것을 다 미리 아시고 다 행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어떤 학자들은 이 당시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기에 그래서 이제 유월절 식사를 예수님이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사람들을 통해서 다 준비를 해놓고 또한 이 제자들을 보냈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모든 일을 못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잡으려고 하는 상황이면 예루살렘 안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공공연하게 돕는 것은 자기들에게도 많은 피해를 입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큰 다락방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주는 사람은 예수님을 향한 큰 믿음이 있는 사람이겠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근데 그냥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유월절 만찬을 위해서 큰 다락방을 내어줄 리가 없을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일 텐데 이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의 아버지죠. 그래서 이 집은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이제 유월절 식사가 준비가 됩니다. 그 식사를 하고 있을 때에 18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면서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오랜 세월 동고동락해왔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주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기리라. 그런 주님의 말씀이 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으로 다가왔겠습니까?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한 명씩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묻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21절, 20절, 21절에 12 중에 하나가 배신하는데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배신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12 중에 가룟 유다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 또한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가룟 유다의 배신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런데 막지 않으시죠? 어서 가서 그 일을 행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셔서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죽임 당하셔야만 하는 그 사명을 알고 계셨어요. 그 사명대로 이 땅에 오셨고 사명대로 사시고 사명대로 죽으시기 위하여 이 길을 가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 유다의 길로 가야 되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로 가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자기의 뜻을 따라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명대로 사시고 사명대로 죽으시기 위해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임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사람이 나온다는 것은요,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기도 하고 참 마음 아픈 일이기도 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아시잖아요.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신다면 이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파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이 가룟 유다의 잘못이 아니라 이 책임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다 방조하신 것 아니냐는 거예요. 왜 막지 않으셨냐는 것이죠. 주님이 21절에 가룟 유다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인자를 파는 그의 책임이 다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의 탐욕을 따라서 그 탐욕 때문에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자기의 그 자신을 그 마음을 그대로 방치해버린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탐욕을 가지고 사탄이 미혹을 하는데 그것을 알면서 그대로 그 미혹 가운데 자기의 마음을 방치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욕망으로 인하여서 사탄의 미혹 가운데 그대로 이끌려갔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적인 선택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팔아넘긴 죄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주님을 진심으로 따른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성경의 가르침,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나의 어떤 불순종에 대한 그런 합당한 변명거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죄는요, 책임이 다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런 우리 모든 죄에 대하여 그 고결한 생명을 내어놓으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죽음 가운데 살아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오늘 가룟 유다처럼 자기의 마음을 따라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세대가 더 잘 알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고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찬 자리에서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었어요. 돌이키라라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것이죠. 주님은 우리 각자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기에 주님 앞에 감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의 죄를 지적하시고 드러내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럴 때 숨기지 말고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돼요. 가룟 유다가 간 길, 자기의 마음을 따라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오늘 기록된 말씀에 따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순종의 길을 우리도 주님을 의지하여 걸어가며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이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과 태도를 결정하여서 차라리 낫지 아니하였으면 더 좋을 뻔했다라는 가룟 유다가 들었던 그 책망을 들으며 주님 앞에서 잊혀져가는 인생이 아니라 온 천하 만물에 이 여인의 행한 일도 말하여 기억되리라. 마리아가 들었던 그 칭찬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므로 주님 앞에서 늘 기억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